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처럼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이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명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도 사람이 남겨야 할 것은 재물보다는 이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소수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의병들, 그리고 학도병, 또 민초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먼저 살펴본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자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니게, 구브로, 심지어 안디옥까지 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도 여전히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흩어져서도 누구에게만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안디옥에 정착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 성경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었지만 이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냥 한 분파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에 사는 여자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자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끌어 주었던, 소개해 주었던 어린 여종의 이름 모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던 소년의 이름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모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을 허락받았던 한편의 강도의 이름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사람들 모릅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고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야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했던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던 일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도 이 70명의 전도대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을 그 사람의 명단으로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온갖 것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디에 안에서 말입니까? 교회 안에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안타깝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해서 결국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적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존재감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해도 정작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 그 유명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진멸하라는 것은 아무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심지어 가축도.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양 그리고 좋은 소 살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서 데려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이 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정말 참담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그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무엇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자기 체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울 왕이 고작 이런 사람이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만 신경 쓰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이처럼 사울 왕은 평생을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한 일례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 노래를 듣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이 다윗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리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 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 내 이름을 얼마나 떨칠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4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4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다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흰옷 입는 게 아니다. 이 흰옷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당시 4대 지역에 만연했던 이 음란함, 우상숭배, 세속적인 가치관에 끝까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영적인 정절을 지켜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상징하는
이 흰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만이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몇 명뿐이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줘야 그제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혹시 아니었는지, 유명한 사람일수록 혹시 나는 하나님께 무명한 사람이 아닌지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이목만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께는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